할렐루야.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제목은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이 90편은 이제 제4권에 속합니다. 시편이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무명의 시인들 그 무명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90편은 4권으로서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 편에 해당되는데요. 그 광야 생활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 인생의 무상 이런 말씀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이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시대의 4대 선지자를 보면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을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전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사무엘도 한나의 기도로 인하여 태어났는데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한테 보내가지고서 어렸을 때 이제 보냈는데 사무엘이 잠자다가 음성을 들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들었는데 처음에는 누가 말했는지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니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이랬는데 또 3번을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들어서 가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돼가지고 나중에 사울 왕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엘리야, 엘리사도 기적을 나타내는 선지자들이었죠.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그랬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는 그런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려낸 그런 선지자들의 여러 기적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 시대에 이제 동생 아론이 죽고 누이 미리암이 죽고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이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 이에 대해서 이제 기술했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다른 시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여기서는 주여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은 우리 세대에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휴식처가 되셨습니다.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은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부터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만드셔서 또한 죽음을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티끌 먼지로 돌아가게 하셨나이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임이다. 그래서 천년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밤을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해 저물 때 밤중 또 새벽, 그렇게 세 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4시간을 나눴죠. 새벽에 그 다 우는 시간을 첨가해서 신약 시대는 4개의 구분으로 나눴는데 구약 시대에는 세 부분을 나눴죠. 초경, 이경, 새벽. 이렇게 그 시점을 경점이라고 한 거죠. 한 순간이라는 얘기죠. 한 경점, 1시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세상 사람들 다 쓸어버렸죠. 그 노아를 비방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을 탓하셔가지고 홍수를 내려서 다 쓸어버렸죠.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풀 같으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풀 같다는 거죠. 아침에 이 새롭게 돋아나지만 해가 지면 다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아침에는 새롭게 피어나지만 저녁에는 베어진 것처럼 말라버려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래서 주의 분노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래입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밀스러운 죄악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죄, 비밀한 죄악도 다 하나님한테 다 아뢰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 생활도 다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또한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구약 시대에는 거의 100세 이상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수명이 단축되는 거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허무하다는 거죠. 인생 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주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11절에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알면서도 지웃고 말이죠. 죄악을 모르고도 짓는 이 인생이 된다는 거죠. 10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님은 항상 우리들을 기뻐하라, 항상 찬송하고 항상 말씀 묵상하며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아침은 또한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아침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또 아침에 다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도 새벽 미명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침에 새로운 나를 창조한다는 거죠.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시옵소서. 새벽은 아니네요. 아침이니까. 아침은 새벽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침. 그 밤에는 반대로 이제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라는 거죠. 15절에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우리가 연단당하고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시험당한 그 연수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종들에게,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비판하고 반역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위에 지팡이를 말로다, 바위를 치지 말고 말로다 쳐면은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서 바위를 친 거죠, 지팡이로. 그래서 그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수술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너희는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모세와 그 선조들은 들어가지, 1세대는 못 들어갔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내려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 의로운 손, 정의로운 손, 하나님의 영광을 행사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 자손의 가문에 이름을 주시고 또한 대대로 경고케 해 주시옵소서. 자손 만대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0편은 미리암 누이도 죽고 아론도 죽고 또한 모세는 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또한 죽었죠. 그래가지고서 인생의 그 허무함, 인생 무상 거기에 대해서 시편을 작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90편이 시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시편이다. 모세 시대 구약 초기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시편이다. 그리고 다음 그 시편들은 다윗 시대 후에 지어진 시편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시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90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어 던지고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와 미리암, 아론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게 하면서 후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허무한 무상을 벗어 던져버리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